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특별히 대림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기다리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알려주시면서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들이 바로 그 길이신 길 대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믿음의 선배들 같이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대림절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중에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만큼 그들이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가,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 오신 주님이시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었을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없을 때, 기다릴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스바냐서를 짧은 3장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인지 모르죠. 근데 14절에서 20절 말씀만 보면 아무런 별일이 없었고 아주 평탄한 가운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주일 내내 잘 그저 쉽게 살다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찬양합시다, 그 정도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뒷배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에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찬양과 참 기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 스바냐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한 40년 됐겠죠. 그 정도 때만 해도 이 미국에 이민 온 그 횟수가 그렇게 길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도 한국 사람들이 한 30여 명, 4~5명 그렇게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모두 다 힘들죠. 아직도 이렇게 옷 보면은 미국의 그 당시에 폴로 티셔츠면은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 당시에도 비싼 거였고 그런 걸 어떻게 입습니까? 아직도 남대문에서 사가지고 온 거 한 3~4년 걸치고 다녀서 이렇게 보면 대충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일하고 공부하고 이 어려운 그 이민 생활의 시작들을 하고 있었던, 지금은 이민들이 다르지만 그 옛날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 스바냐서를 읽는데 이 스바냐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오고 위로가 오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후배 자매님이었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 자매님이었었는데 그 자매님이 늘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3장 17절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지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마 그 자매 아직도 그렇게 살겠지만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뒷배경에 이루고 저러고를 떠나서 저에게는 스바냐서의 이 3장 17절 말씀,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게 그냥 머리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신 그 말씀이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스바냐가 누구였는가 하면 스바냐는 예수님 오시기 한 630년 전에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지 100년이 지났던 때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40년이 지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바로 그때인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그때입니다. 망하기 전이에요. 이때 스바냐는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주의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어두운 날입니다.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제 망한다라는 거니까, 다 끌려간다라는 것이니까. 진노의 날이죠. 모든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또 어떤 면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무 힘든 때였던 거예요. 그때가 망하기 4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악이 그냥 치닫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던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한 때에 지금 계속해서 이 왕 또 저 왕 그 아들 왕 해가면서 그저 조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또다시 악을, 그 아버지보다 더 큰 악을 범하고 이런 가운데 아주 암울하고 어둡고 힘들고 도대체 믿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합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무슨 기쁨에 뭐가 있어야지 기쁘지. 그런데 이 스바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에게 찬양하자는 거예요. 노래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왜일까? 14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영문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그게 무슨 얘기인가? 다른 말로 하면 축제를 열자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자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높이자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향한 메시지지만 우리를 향한 메시지, 우리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민만 많아지고 힘들어지지 노래를 부르고 찬양도 이제 못 부르게 하네. 마스크를 끼고도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먼저 보게 되면 왜 그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잔치를 열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호와가 유대의 형벌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형벌을 제거했다. 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런데 스바냐는 하나님이 유다에 내린 형벌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 형벌로 인해서 유다는 너무나 어렵고 모욕적인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없애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노래하자는 거예요. 끝이다 얘기죠. 또 원수를 쫓아냈다고 하셨습니다. 아수르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블레셋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 원수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노래하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영적인 상황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어요. 더 어려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괴로워졌어요. 근데 스바냐는 본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었고,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형벌과 원수 문제와 회복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한다면, 한번 첫 번째로 그에게 전해진 소식이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거죠. 잔치를 베풀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죠. 모여서.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더럽고 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에 둘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나라를 처리하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위의 나라들도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 이름만, 그저 문패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제거하시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갔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위에 나라가 오늘 망할까 10년 있다 망할까 언제 망할지 모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스바냐가 보았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야기했어요.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시대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스바냐서 짧은 3장의 말씀만 보아도.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또 알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인데 우리도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오레곤 새로운 교회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메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우리가 곤고하고 슬플 때에 어렵고 외로울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고난 가운데 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뭐 시적으로 야, 그거 참 잘 졌다. 뭐 곡조에 맞춰서 뭘 만든 것 같다. 사도 바울이 글을 참 잘 쓴 것 같으네. 그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참 굴곡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 거예요. 깨닫고 느끼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겨쌈을 당한 적도 있었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핍박을 받아서 태장으로 그렇게 많이 매를 맞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안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에 예수님의 영이 나의 중심에 오시는데 떠나지 않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은혜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아니에요.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거든.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따뜻함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전 세계에 있어질 일들이 하나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데, 세상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함께 하시니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도 그랬고, 신약에 하나님께 헌신한 헌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presence of God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이 메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밭이 잘못돼서, 이 메말라서, 내가 참 엉뚱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즐거워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그 예배에 온 이유가 왜 그런가?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뭐 있었겠지만 왜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더 깨닫기 위해서, 내가 느끼고 확신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도 하고 내가 깨달음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글을 좀 읽다가 어느 한 자매인데 그 두 아이의 어머님인데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을 하려고. 교회는 다녔나 봐요. 다행이죠. 근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내 생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어쩌다가 듣게 됐는데 그냥 눈물이 확 났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직 나를 만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정말 그러려고 그랬는지 아닌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고 이제 그러면서 쭉 이제 글을 이제 쓴 걸 제가 좀 봤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신 거죠. 그 마음속에 뭐 성령께서 이렇게도 돕고 저렇게도 도와주시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뿐이겠습니까? 이런저런 결정을 해나갈 때도 성령께서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이제 죄를 회개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모르는 거죠.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시면 놀래고 마는 거죠. 도대체 모르던,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체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이론적인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건 글만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간증만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 됐는데도 믿음 생활에 체험이 없다고 그런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뛰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뭐 했다고 하지만 뭐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쉽습니까? 그저
물만 발목만 물이 찰랑찰랑하면 뛰쳐나가면 끝이지 뭐. 그럼 뭐 몇 시간 있으면 다 말라버리는데 뭐 들어갔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에스겔서의 말씀도 보게 되면 헤엄할 물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그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 주님을 의지해서 헤엄할 물이라.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보았잖아요. 그 강은 그런 강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늘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어떨 때는 두렵죠. 내가 뭐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게 되죠. 못 하게 되죠. 어떨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조이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시편 시인도 주님께서 줄러 재어준 구역 안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줄러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게 더 자유한데 그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주님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자유롭고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목을 조여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외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그것을 깨달으면서 맛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소식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 번 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많은 창조주 중에 하나가 창조주 중에 뭐 유일한 뭐 그 중에 한 이런 것이 아니고 유일한 바로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면에 걱정할 것 없는 것이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내가 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화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한 그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실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세상이 거꾸로 돌든 옆으로 가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나라들을 제거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러한 자들을 제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잘라내시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 찬양하라, 잔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형벌을 제거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악을 전부 계산하셨다면 그래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겠지만 내가 지은 죄악들을 내가 계산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면 어깨를 늘어뜨리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서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19절에서 하나님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 들이시겠다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무슨 낙수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 무슨 낙수로 삽니까? 낚시 있어야 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도 돼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낚시 뭔가, 뭐 기쁨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뭐 그거 없으면 뭐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한번 보게 되면, 하지만 돈이 낚시인가? 돈이 없는 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려운 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요, 중미나 남미 이런 데 가 보게 되면 그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놀랐어요. 다 이제 앞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저 젊은 애들이 왜 앞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나 봤더니 스레바가 달았어, 반이. 그러니까 그 스레바 있잖아요. 그 발가락 껴가지고 신는 게 고무인데 그거 하나에 뭐 50전도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봤더니 애들이 이제 신발 벗고 이제 예배당은 아니지만은 그 모임이 있어서 들어오면 스레바들이 쫙 있어요. 있는데 봤더니 뭐 동남아를 가도 그러고 저 남미를 가도 그렇더라고. 봤더니 많은데 그 성성한 스레바가 없어. 여기선 뭐 50전, 걔들도 뭐 50전도 안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앞에 발가락을 끼는 데는 있는데 뒤에는 달고 어떤 애는 반절밖에 없어. 그러니까 뒤축으로 앞축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뒤를 할 수 없지. 그게. 야, 그럼 그런 나라 사람들은 낚시 뭔가 도대체 뭐가 낚시인가? 건강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참 답답하시겠어요. 보면은 물론 의학이 발달했지만 다른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봐도 눈동자가 허해. 그게 저기 뭐야 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백내장 이라 그러잖아요. 수술 받을 수도 없죠. 젊은 나이인데도 이 회색이야. 여기 눈동자가 잘 안 보인대요. 무슨 낙수로 살까? 그 사람들은. 근데 가족이 없어. 만약에 외로움으로 뭐 정말 없을 수도 있고 스스로 뭐 혼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가족과 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무슨 낙수로 살까? 이런 계절이 되고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나지 말라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거할 집이 없는 사람들, 집 하나 없어. 제가 캄보디아나 그 브라질에 가봤더니 집이 있긴 있죠. 근데 벌레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잠을 어느 집에 가서 잤는데 목을 이렇게 하고 잤어요. 테이프로 감고. 왜냐면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을 감고 여기도 감고 발목도 감고 그다음에 그 지퍼 올려. 여름인데도 거기가 추웠어요. 그래서 얇은 그 슬리핑백에 지퍼 올리고 그 지퍼에 또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여기다가는 그 뭐 모기약 치고 얼굴에다 눈 감고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다 물렸어. 온몸이 다. 무슨 벌레인지 불개미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야, 무슨 낚시 있을까? 전기가 없으니까 자동차 배터리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내고 충전해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형광등 한 줄짜리 그 일주일 잘 아껴 쓰면 일주일 쓴대요. 그럼 또 일주일에 가서 그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방앗간 같은 데서 충전해가지고 갖다 쓰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축복이라 그러더라고. 그 만지오카라고 있어요. 고구마 같은데 그 만지오카라는 거 그냥 빼면은 고구마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갈아가지고 전분 만들어서 이렇게도 해 먹고 저렇게도 해 먹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 축복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굶어 죽진 않으니까. 우리 같이 뭐 먹을 게 많아서 일식집에 가고 중식집에 가고 뭐 먹습니까? 그거 쉽지 않죠. 친구가 없어서 혼자서 사는 미국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는 것이 없어서 참 글을 모르고 참 세상 돌아가는 건 몰라서 이리 참 치고 저리 치는 그런 일들 말이죠. 무슨 낙서로 살까? 그런데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서 가족이 없고 거할 집이 없고 전기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친구가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뭐 하다 그래도 걱정 없다는 거지. 왜 그래요?
구원의 소식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리핀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가끔 저한테 사진하고, 제가 LA에서 한번 만나 뵀는데 계속해서 보냈어요. 사진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보는데, 필리핀도 잘 사는 데가 있어요. 가보게 되면 강남처럼 아주 뭐 빌딩도 좋고 좋아요. 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개는 이건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들, 학생들이요. 그 건물이 하나 뭐 큰, 거긴 더우니까 뭐 그냥 뼈대만 있잖아요, 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몇십 명이 주일만 되면 그냥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국에 갔는지 한 10명 정도 데리고 한국 교회 몇 군데 둘러가지고 또 소식도 전하고 또 그러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가만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제가 보니까요, 참 그 아무것도 없는, 정말 쓰레빠도 반 50%밖에 남아 있지 않은 그런 거 끌고 다니면서, 홍수가 나면 뭐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똥물에 막 그렇게 사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근데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은혜를 모를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과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값낮게 여기면서 생활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고. 그 어떤 면에 다 그냥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오히려 점점 나이가 먹고 할수록 인생의 의미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성공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평안한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으니까. 이 구원의 소식이 전부 다인 거죠.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펄쩍펄쩍 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늘 아주 입에 뱄어. 그게 외국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다녔겠지만 다니다 보니까 입에 밴 게, 왜 우린 그렇게 못하지? 왜 우리 문화는 이렇게 굳혀졌지? 왜 주님을 위해서 막 그 다윗이 그렇게 춤을 췄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어떤 면에 뭐 우리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구원의 소식에 기쁨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거는 큰일입니다. 큰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손 늘어뜨리지 말고 찬양합시다. 노래합시다.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베풉시다. 야, 얼마나 참 귀할까.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 피아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밑에 층에 저는 지금 저쪽만 밑에 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쪽 밑에 층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교실들이 있어요. 여기 학교의 밑에, 주중엔 학교인데. 야, 지금 근사한 교회인가? 근사한 교회. 건물로 따지면. 야, 여기에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서 말이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뭐 내일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야, 그럴 날이 꼭 있어야 되겠는데, 힘 빠지고 맥 빠져가지고 끌려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죠. 왜?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용사들 아니에요. 주님의.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생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신 귀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소식이라. 그거로 끝난 거예요. 다 한 장으로 끝난 구원의 소식. 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생명, 그거로 끝난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은, 그 오실 예수님, 또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19절의 말씀을 보면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중심은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제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물론 70년 포로 생활이 앞에 있지만은 결국은 다 돌려놓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는 이야기죠. 이 약속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변치 않을 약속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무슨 칭찬과 명성입니까? Praise and fam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잘 참았다는 칭찬 아니겠어요? 그 백성들에게 참 너무나 잘 참았다. 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는 그러한 칭찬 아니겠어요? 또 명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성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 저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그런 명성 아니겠습니까? 칭찬과 명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성을 전 세계 가운데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 돌아올 때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 칭찬과 명성을 얻을 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 인내하며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 무엇을 그들이 아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은혜입니다. 눌리고 매맞고 모욕과 숙취를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위에, 똑같은 거 이 말씀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을 다 제거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그들의 믿음의 인내와 그리고 그들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 대해서. 현재 우리에게 지내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은 삶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게으름도 있고 뭐 여러 아픔도 있고 바쁨도 있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막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뜨거운 온도에 더운 나라를 방문해 보게 되면 참 점심시간이 좀 지나 1시가 넘어가면은 못해요. 뭐 움직이지는 못해. 그래서 이 남미나 뭐 어디나 뭐 시에스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점심 때 한 2시간은 이게 늘어져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뭐 움직이기가 어려워. 뭐 어디 가서 전도지 뭐 아이고 그 뭐 힘들어요. 나오는 사람도 힘들고 가서 얘기하는 사람도 힘들고 땡볕에 덥고 말이죠. 그래서 모인다는 자체가 민폐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모이더라고. 그렇게 더운데도 모여서 찬양하더라고요. 우리만 믿음 좋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만 믿음 좋아서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멋진 건물 짓고 뭐 많은 일을 하고 하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럼 우리가 제일 좋은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제 선교지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선교지에 가면요
나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간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요, 그분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순수하고 믿음이 더 좋아. 건물은 뭐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는 건물이에요. 뭐 몇백 불, 몇천 불이면 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그런 건데, 그 가운데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어떤 면에 우리가 더 뒤처진 것은 아닌지, 수건 하나씩 가지고요, 벌레 탁탁 잡으면서 예배드립니다. 한 번은 예배드리다가 저녁 때 이제 해가 져서 좀 늦게 됐어요.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정전이 됐어요. 불이 정전이면 다 시꺼매지.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한 100여 명 앉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할 수 없이 이제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플래시라이트를 앞에서 제 얼굴에 비추고 이제 통역하는 사람 얼굴에 비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모기 벌레들은 다 내 얼굴로 붙는 거예요. 다. 난리가 났죠.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다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한 5분 그 정도 했는데 그래도 설교했어요. 그래서 설교했는데 설교가 딱 끝나고 났더니 이제 더 벌레들이 어떻게 붙었는지 그냥 서로들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야, 경건하지 않다. 예배 시간에 참지. 그 손수건과 수건을 척척 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부산스럽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 가운데 들을 거 다 듣고 결국은 예수 믿을 사람들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꾸역꾸역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한국 사람만 열심히 써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필리핀 할머니 예배 시간 중간에 복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도 있고요. 어느 나라 가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되고, 내가 믿음에 내가 이 연륜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내가 직분이 어째서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지. 그저 내가 이러기 때문에 이건 이래야 돼. 이건 내 생각일 수가 있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언제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명성을 얼마나 얻겠어요. 그 더운 나라 사람들 말이에요. 너희가 그 벌레를, 그 모기를 잡고 그러면서도 찬양하고 믿음을 지켰다. 칭찬이죠. 이 사람들 그 어려운 나라에, 그 더운 나라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린 명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림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또 칭찬과 명성을 또한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오실 거 기다려야죠. 또 벌써 오셨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죠. 또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이 그저 카드 한 장이 아니고 심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기 싫어서 해피 홀리데이 이야기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관계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오심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스바냐서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스바냐서 3장 17절, 18절, 19절, 20절 서로 주고받으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